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을 다 받죠. 근데 끝내는 그 상황을 다 인지한 이삭이 야곱에게 온전한 얘기를 하고, 지금 집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형이 지금 너를 기회를 봐서, 아마 내 장사가 치러지고 나면 기회를 봐서 너를 죽이려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른 외삼촌 댁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삭이 또 마지막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거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나타내 보이실 거다. 그렇게 이삭은 삼촌네까지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먹거리나 이런 걸 가지고 떠났겠죠, 길을. 사실 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만약 이 부분이 반대였다면 에서는 아마 즐겁게 기쁘게 사냥도 하면서 과실도 따먹으면서 주변에 가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말도 섞어가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지금으로 치면 집에서 음악 듣고 책 보고, 이건 조금 옛날 얘기겠지만 여자 같으면 이렇게 자수 놓고, 요즘에 뭐예요? 하여튼 그렇게 좀 소위 말해서 좀 내향적인 성격인데, 그런 성격인 야곱에게 이렇게 그저 알 수도 없는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떠나려고 하니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걱정스러웠겠지만 야곱은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원래 그 베델의 이전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을 통해 야곱이 거기서 돌 베개를 베고 쟀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이후에 불러지게 됐지만, 그 전에 루스라는 곳에서 날도 저물고 하룻밤 여기서 머물러야겠구나, 소위 말해서 그냥 노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노숙을 할 만한 아마 계절이었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개 벨 게 없으니까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네, 하나님 나라와 자기가 자고 있는 곳이 사다리로 연결되며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아주 경건하고 무서운 곳이었다는 걸 압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요 전에 하나님 제가 저를 잘 보살펴 주시고 제가 가는 앞길을 모두 인도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뒷 구절을 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22절에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저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가끔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설교자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우선권을 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저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런 어떤 결단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속이지 않고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절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인간은. 그리고 그런 인간은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럼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딜 가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앞에 말씀하신 것들. 또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 말씀들. 또는 리브가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 말씀하신 것.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한 민족이 한 민족보다 클 거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라는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떤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왕이 얘기를 이렇게 해줘도 참 든든할 텐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도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지금 외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나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는 동문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재정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스스로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 대학을 7년, 8년, 저는 15년 만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 시간들도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뜬금없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우연히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간혹 나오잖아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누군가가 와서 나 기업 누구누구인데 알지? 알죠. TV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내가 자네가 꿈을 이루는 그때까지 서포트 해줄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열심히 한번 하고 싶은 걸 해봐.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한낱 엄청나게 수억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온 인류,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말을 듣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같이 읽었던 제가 안전하게 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바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되게 일상적인 거죠. 우리도 지금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져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그렇죠? 또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좀 화목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것들.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오늘 이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인간이었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 사모, 자녀들도 타락하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예. 너는 목사 아들이 그러냐? 너 아버님이 목사님이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 또 아버지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몇 대째 내려오는 크리스찬 집안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살든가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네. 하나님이 누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자신의 근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는데도 인정할 수 없는 것. 야곱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쁜 여자, 멋진 남자, 돈 잘 버는 떵떵거리는 그런 집안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은혜와 복과 많은 걸 줬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줬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거니? 넌 분명 나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지키질 않아요. 인간들이 악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오늘 이 얘기했었던 것,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 만난 하나님께 이러한 엄청난 약속과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라반의 집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불공정 속에서도 외삼촌인데도 그 조카를 진짜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종만큼도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살피시고 그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엄청난 많은 가족들과 몸종들과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부가 어떤 금은 보석이라기보다는 소 또는 염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너를 지켰고 너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게 해주셨고 그 삼촌의 소나기에서도 너를 구해줬고 네가 목축을 하게 되면 삼촌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어떤 새끼들을 볼 수 있게 더 풍성하게 내가 해줬고 성경을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 삼촌이 야곱을 망해버리려고 야곱이 잘하는 걸 자기 아들한테 뺏어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더 번성했어요. 그럼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살핀 거예요. 지금 이 약속 때문에. 그럼 그 보살핌의 이유는 뭐였어요? 야곱이 요청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제대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칭할 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세 명의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에 들어가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은 또 다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예요. 야곱의 12아들에서 그 12지파가 파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된 거고 전 세계 그 자그마한 국가가 국방력으로 재정적으로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는 모든 요소에 다 정말 세계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 디나가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는 일도 있고 아들들이 가서 그 성읍을 도륙하는 그런 어떤 비참함도 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난 첫 아들인 요셉이 평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그 이후에 다시 요셉을 만나는 20여 년 동안 죽은 그냥 산 송장처럼 산 그 세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그 아들 하나만 보고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형들이 물론 그 어떤 거짓말이었지만 동물의 피를 묻혀온 옷을 보고 내 아들이 산짐승에게 잡혀 먹혔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나가서 지금 뭐 산짐승에게 잡혀 먹힐 일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목숨을 달리했다는 소리 들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이 시대 야곱은 100세가 넘었어, 100세가. 바로 안 죽은 것도 다행이야. 요즘 같으면 정말 혈압이 올라서 바로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20년 동안 다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죽은 산 송장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여러분. 서원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예 그 약속을 지킬 게 아니라면 서원을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서원하신 분 계세요, 여기서? 계시죠? 도사님 서원 안 하셨어요? 네. 했던 것 같은 건 뭐야? 집사님 서원하셨죠? 안 하셨어? 그래요? 아니면 서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야? 서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서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안 해. 그럼 그 서원의 대가는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원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키지 못할 것은 서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편해요. 만약에 야곱이 전 그래요. 이미 야곱은 여러분 정해진 결정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야곱과의 약속은 제 개인적인 신학적 지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거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살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거였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운명이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평탄하게, 평온하게,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야곱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딸 디나가 폭행당한 후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곱의 그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막 전투도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어서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이 잊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을. 근데 이렇게 되면 야곱이 끝까지 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니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어서 베델로 돌아가. 그리고 그동안 네가 섬기고 네 집안 사람들, 네 자녀들, 네 아내가 믿었었던 우상들을 다 버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우상 단지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그 야곱의 집안에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5주째 말씀드리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전 싫어요. 하나님의 뜻 싫습니다. 안 해요. 아니, 그런다고 안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기왕이면 야곱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된 세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나이 51살
내 나이 뭐 30몇 살, 내 나이 40 몇 살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면 지금이라도 넙죽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우상들 없으신 것 같죠,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 대신 마음에 담지 말고 들으세요. 이것은 고유명사 같은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돈이죠. 그 다음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자식. 그 다음 우상은 뭘까요? 내 꿈. 그 다음은 내 가족. 다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단지, 무슨 절에 있는 무슨 금단지.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요즘 아이들 뭐 가방에 뭐 많이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런 굿즈들.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쏟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우상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우상들을 표현한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떵떵거리고 싶은 그 어떠한 뭐랄까요? 탐욕. 내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바라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뭐가 문제냐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운행하려니까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 지금 금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홍 목사. 태어나자마자 달반이 뭔지 아시죠? 보름 만에 이쪽을 어떤 벌레가 물어서 거기를 타고 들어가서 혈액암, 백혈병 판정을 받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역사상 그 병으로 그 나이 때, 그 나이도 아니에요. 뭐 2살 이하인가? 1살 이하에 들어와서 살아나간 아이가 없을 정도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홍 목사가 최초였어요. 세브란스 역사상.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그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버님 오늘 저녁을 못 넘길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삼촌도 마지막 세브란스 병원은 그 기도처가 있어요. 매 그 층마다. 왜냐면 미션 스쿨이고 거기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음성에 드렸대잖아요. 기억하세요? 누가 네 아들인데? 하나님 그러셨대잖아요. 누가 네 아들이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저 순간 우리 목사님이셨던 우리 작은 아빠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군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그 아이에 대한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딱 그러셨대요. 그리고 우리 삼촌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건 저 아이를 살려주시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저녁에.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태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내 아내가 우상단지를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것도 묵인하고 내 자녀들이 나아가서 살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들끼리 작당하고 이 우상 저 우상을 막 섬기며 사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인간이었어요, 야곱이. 교활한 인간.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뺏고, 원래 본심,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 자체가 그런 인간이었다고요, 야곱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목사로 쓰지?
너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평생 정말 신실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목사님으로 사용해야지. 왜 저 자식 학교 다닐 때 막 학폭하던 놈이었는데 목사 아들인데도 막 학교 와가지고 막 그랬던 애였는데 왜 제가 목사가 됐어? 간혹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있잖아요. 네가 뭐가 됐다고? 그래? 야, 세상 사람들 다 목사가 돼도 너는 목사가 될 줄 몰랐는데? 그게 저요. 그게 저였어. 뭐 악독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마인드,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고요. 그 이전은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였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잖아요. 어머니가 전화하세요. 보통 걱정해서 전화하셔야 되잖아. 언제 들어오니? 근데 그게 아니야. 들어오니? 아니요. 왜? 그러니까 왜요? 그리고 아니 안 들어오면 문 잠그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너야 어차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건데 굳이 뭐 엄마 아빠가 널 뭐 신경 쓸 필요 뭐가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그 방향성이 지금의 저를 여기에 있게 한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리브가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했다면 자신의 생각과 계산하고는 달랐어. 이 타이밍에 돼야 됐는데 이때 돼야 됐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이니 내 아들을, 내 남편을, 저 사람을 맡깁니다. 저는 그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했어요. 130여 년을 살고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묻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제 나이가 100 몇 살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생스럽고 고단했던 시간. 온 인생이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그 시간, 제가 130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본인의 인생 130년이. 그게 어디에서부터? 처음부터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또 하나님과 이 서원한 약속을 깡그리 잊고 우상을 믿고 베들로 돌아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알아서 그때 이제 자녀들 모아서 그동안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단지를 다 태우고 다 나한테 가져와라. 땅에 묻지요.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그때 선포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려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요. 급하죠.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타이밍에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저 하나만 얘기할게요. 본인에게만 적용하세요. 본인에게만. 그러면서 자유로워지세요, 제발.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주변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야. 그들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자, 악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은 만약 어떤 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피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게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자녀인데, 설령 그러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잘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중요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사가. 부자, 공부 잘하니까 뭐 법조인. 그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죄송해요, 제 지금 좀 세게 나갔는데 그렇게 각인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 말에 은어나 욕을 많이 사용했다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뭐 마음에서까지 나오는 거 어쩌겠어요. 하지만 입으로 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저주를 안 해요. 제가 저주했다가 진짜 저주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제 빈정을 상하게 하고 제 뒤통수를 치고 제가 정말 저주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내가 뭐 힘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가서 그를 뒤에서 나쁜 짓 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저주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비참해졌더라고요. 예전에 저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내가 저주를 안 한다고. 왜? 주의 종의 저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주의 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축복하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내가 먼저거든요. 내 신앙, 내 평안, 나의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무엇보다 우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 근데 내가 실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선. 그래야 내가 내 자녀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내 남편, 내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 또 이번 주 한 주도 평안하고 하루하루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